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기적적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이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인데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과학적인 원리를 그럼 우리가 흙이 아닌 곳에서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라는 말을 잘 보면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럼 이 기적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냥 자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모종을 심어도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씨앗이 발화하는 원리부터 해서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그리고 그 공식을 다 알아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때 물을 주고 또 우리가 제때에 맞춰서 씨앗을 심고 하는 이것만 알면은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상식적인 것도 보면 다 기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겪어 오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기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참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진짜 이제는 공중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나는 다 겪어봤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겪은 상황을 다른 사람이 겪으면 아마 못할 거야 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도 보면 뭐예요? 다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반대가 상식적인데 내 삶이 상식적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냥 평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겪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기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내 삶이 이렇게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 구절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 삶이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기까지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곳이 아닌 지구가 아닌 우주에 우리 혼자 홀로 내버려져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하나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소도 마음껏 마시지만 이 산소를 돈으로 사서 마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 온종일 마시려면 24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는 물과 모든 것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온몸의 생명 유지 장치가 만약에 내 힘이 아닌 다른 인위적인 기계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 하룻밤을 보내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고 또 그 중에 노래 가사도 있죠. 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신 것. 또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나의 자녀를 살게 해주신 것. 그런데 그런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함께 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 상황들을 겪어왔던 모든 일들, 그 어린아이가 아파할 때 온 가족이 아파하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남편, 아내가 아플 때 그 옆에서 함께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걸 생각하니까 이걸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시속 100km만 달려보십시오. 약간 무섭습니다. 200km 달려보십시오. 여러분들 200km는 웬만한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속도인데 정말 생새 모든 사물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10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구는요, 그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 태양계 전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시속 100km, 200km에 비할 때가 아닙니다. 태양계가 움직이는 속도가 70만 km가 돼요. 이런 모든 속도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적인데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중력의 힘을 거슬려서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마찰력의 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려고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기적을 내가 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게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요, 내 안에서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요, 절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퍼부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의 그릇이 그것을 내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요, 엎어져 있으면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기적을 받을 마음의 방향을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보다는 언젠가 일어날 기적, 좀 더 멀리 있는 것만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이한 일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기적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죠. 눈이 이제 점점 나빠지면 안경을 맞추는데 문제는요, 멀리 있는 원거리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것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데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다 보면 가까이 있는 글씨도 이제 점점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돋보기를 갖고 다니든지, 안경 옛날에는 막 2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초점 렌즈가 있다 보니까 원거리도 보고 근거리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쩌면 이 신앙의 초점이라는 부분도 이 기적을 바라보는 초점도
다초점 렌즈처럼 원거리와 근거리,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요, 멀리 있는 것만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 근거리,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는 이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원거리, 멀리 있는 기적은요,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지금 와 있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들이 왜 없었습니까? 근데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나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적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다라면 지금도 그것은 은혜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신앙의 다초점 렌즈를 잘 장착을 하셔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내 선택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내 선택이 아닌 것으로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가족이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는다든지, 이거를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상관없이 내 환경에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도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여러분들 이때 사실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이게 다 나한테 일어난 내가 좋은 일로만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 불만할 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적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이 시편 기자도 나름대로 그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잘 보시면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아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상황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그 상황이 바뀌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자, 아까 제가 다초점 렌즈를 장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기적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적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 가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힘든 일을 내가 겪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딱 정해놓은 다음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만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시며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있는 기적만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기대하니까 지금 이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을 사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 선택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는 일단은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내가 하는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내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일을 겪는 건가? 이런 죄책감을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그게 비록 나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선택이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길을 겪느냐? 여러분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환경을 만드셨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지금 성격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부모님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준비시켰느냐? 그건 우리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란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만의 선택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 선택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 왜 그런 선택해서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받고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맡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이 그 마음 한켠에 그 안타까운 마음들, 또한 요셉도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요셉은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형들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형들도 그 죄책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다 선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심은 자녀가 아파도요,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서 스톱시키지 마시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기자도 오늘 이렇게 주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6절,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우리 6절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된 부분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 영광이 좀 보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보태어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되시느냐, 또 우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보태어져서 뭔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만히 계신 분이에요. 이미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 어떤 영광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더 잘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또는 그 사랑 상대방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그러니까 아는 상대방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서를 쓰고 막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우리 그냥 관계에서는 신뢰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근데 사람 편에서는요, 제사와 예물을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런 그 제물 안에, 번제와 속죄제와 제사와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더 새롭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신뢰함으로 더 풍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배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의 상황도 새롭게 해주실 분이야.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뭐가 나의 심중에 있다고요? 주의 법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번제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종합해서 보십시오. 번제와 예물과 예배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신으로 보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신뢰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른 선택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 환경 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가, 불평하고 불만 이걸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갈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내가 이 힘든 일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또 나가게 되는 것, 그러다가 다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같이 바라보고 또한 이루실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얼마나 더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기적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적인 거고요. 내가 나에게 누구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할 것 같고요. 소망을 가지지 못할 것 같고요. 진짜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렇게 들었을 때 그 멀리 있는 상황만 보면은 진짜 소망이 없거든요. 언제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것 가운데 지금 나를 만지고 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었구나. 왜 내가 이것을 보지 못했지? 왜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려고 했었지? 왜 그 결과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었지? 지금 이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왜 우리는 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신앙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초점이 안 맞춰지면 볼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놀라운 초점을 제대로 맞추어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